1장 23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우리 자막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교회는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송구영신, 우리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으로, 그리고 내년 2020년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또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정책당회 때 새해 표를 정하는데 갑자기 그런 고심이 들더라고요. 올해가 2020년이 이제 됐는데 딱 떨어지는 숫자잖아요. 20. 딱 떨어지는 숫자라 이거 참 좋은 시기에 내가 지금 이 목회를 새롭게 계획을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교회 비전을 10년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비전을 제시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해 한 해 다른 표를 내거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가는 표같이 이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도 세우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향으로 우리가 10년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외치고 또 외치다가 보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올해가 그 원년입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를 제1기 사역의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내년은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60주년이라고 하는 그 행사를 하면서 이 과거에 대한 이 교훈을 얻어서 확실한 마무리 잘 짓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좋은 시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창립 60주년을 위한 이 창립 60주년 준비위원회도 이번에 발족을 해서 조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로테이션이 되겠죠. 10년간 비전을 제시하고 그 다음 해에 창립 기념주의를 가지면 60주년, 70주년, 80주년 이렇게 계속해서 나갈 수 있다면 참 흐뭇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너무너무 멋진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가 짐 콜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하는 이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을 모티브로 삼은 건데, 사실은 이 말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여러분, 교회는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요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영적인 기관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기관과도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기관, 가장 힘이 있고 중요한 기관.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죽은 인생,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 그 하나님의 원래 창조 때의 아름다운 형상이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는데 그 형상을 회복시키고 참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 모든 것을 정말 새롭게 만들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말 충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답고도 힘 있는 기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교회라고 할 때, 제가 그토록 외치는 이 위대함, 이 능력, 이 아름다움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 저도 씁쓸하고 여러분도 아마 씁쓸하실 거고 세상 사람들도 이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목회자의 타락의 가장 큰 문제의 중심에 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타락.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의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교단 총회를 가만히 보면 지극히 교단 정치가 대형 교회 중심의 정치 세력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힘 좀 있고 돈 좀 있는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잘 나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첫 나타나는 모양 자체가 씁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없다. 교계의 지도자가 없다. 어른이 없다. 특별히 지금 최근에 일어난 그 세습 문제를 두고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길이다라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열심히 직분생활 잘 감당하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만 한국교회 전반적인 기류가 뭐냐 하면 직분자들이 교권의식이 생겨 있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게 원래 본래 은사를 따라서 주신 은사로 잘 섬기라고 주어진 것인데, 여러분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최하위 계급인 양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성도인데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성도,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마치 목사는 그 위에 무슨 왕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방향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래 복음을 가진 자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서 이 복음의 생명력을 만방 가운데 전해야 되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리그를 벌리고 있습니다. 고여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가면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 그냥 우리끼리 하고 말아요. 수없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세상을 향해 그 영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세상이 바빠졌으니까, 세상이 분주하니까,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가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조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요, 몸을 잘라서 드리는 게 헌신이잖아요. 근데 그 단어에 부합한 자신을 드리는 것을 꺼리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나큰 위기 중에 한 가지는 교회가 만몬을 숭배합니다. 물질의 가치가 교회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네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냐?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목에 힘이 들어가고 빠지고가 결정이 됩니다. 지도자도 성도들도 모두 다 이 교회의 외적인 가진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갈등이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분열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 그러면 사랑의 공간이라고 예전에 그렇게 따르고 그랬는데 더 이상 교회가 무슨 사랑의 공동체냐 의심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우리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면 도리어 콧방귀를 뀌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면 사실 의기소침해지고 기분이 다운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길이니까. 우리 교회, 강경중앙교회,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몸소 피 흘려 찢겨 죽으시면서까지 세워주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이 모든 어리석은 방향에서 돌이켜 돌아서야 합니다. 영적 회복의 선봉에 서가지고 참된 복음의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생명력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 지역 사회 가운데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사람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들어갑시다 하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다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 갔다가 난리 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값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뭔 일을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못 간다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말대로 될 거다, 이 이야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다고 현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한번 보세요. 옛날이 좋았지 지금은 안 돼. 죽겠다, 힘들다, 미치겠다, 아파서 죽겠고, 짜증나서 죽겠고, 돈 없어 죽겠고, 아이고 미치겠네, 귀신은 뭐하나,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말대로 응답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그냥 듣고 아이고 불쌍해라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말하고 신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시행하겠대요.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결국은 비난받는 교회로 전락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이 마귀 장난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비전처럼 좋은 교회고요, 비전처럼 위대한 교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될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려고 10년 동안 외치자고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여기에 맞는, 걸맞는 선한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할 때 너희들의 말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들이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거는 캠페인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자주 말씀 전할 때 그러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노력합시다, 제가 그 말씀 드릴 것 같으면요 이렇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될 일 같았으면 옛날에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만지신 그 능력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기다려주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일기 사역의 목표를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라고 적어놓고, 이쪽에 보시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저건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104회 총회 주제입니다. 1년 단위의 주제는 우리 총회가 잡아놓은 주제를 같이 병행해서 가려고 합니다. 저 주제는 밑에 보면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중심으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했던 이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너진 모든 것들을 세우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강경중앙교회가요, 오래된 성도들의 기득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어떤 성도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도 아니고, 어떤 소수의 말에 의해서, 재력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순종이 있을 때 우리 강경중앙교회는 필연적으로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 드린 이 시간에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나갈 바를 이런 가슴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잔존하고 있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세력들 앞에 여러분 단호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요.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아니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과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그런 날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상기컨대 내년이 창립 60주년입니다. 60년이면요 인생 나이로 환갑입니다. 인생 환갑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연세가 지긋한데도 철이 안 들고 연세가 지긋한데도 정말 엉뚱한 짓 하고 이러면요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하잖아요. 교회가 60년이면요 정말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60년 세월 동안 걸어온 이 길 동안 우리의 선배들이 피눈물 나게 우리 교회를 처음에 이 설립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설립하셨겠어요? 저는 그 현장이 없었지만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의 심정, 교회를 건축할 때의 심정,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선배들의 그 노고들, 그런 것들이 헛되게 열매 맺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가운데 정말 당당한 걸음을 걸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위대하신 초청 앞에, 부르심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갈 건데요, 우리 찬송가 254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우리 성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